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리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잘못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본을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여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해 중보합니다. 땅끝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크신 복을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열정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찾아뵀습니다. 이미 이제 수술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성도님의 이제 심장이 있고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관이 있죠.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이제 막혀서 그것을 좀 넓히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에서 피가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이 일이 진행이 돼야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제때 이제 성도님은 병원에 가셨고 또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이제 혈관을 넓히는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스텐트라고 해서요. 그 특수한 이제 의료 기구를 그물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스텐트를 이제 좁아진 혈관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좁아진 혈관이 그물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피가 제대로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라는 특별한 이제 그물망으로 된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물질이죠. 예. 우리 몸에 있지 않는 건데 이 이물질을 이제 이 특수한 그물망으로 된 스텐트를 통해서 좁아진
혈관을 이제 넓혀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도님은 잘 치료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의학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스텐트 시술도 있고 또 제가 몰랐던 시술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로 이게 좁아진 혈관을 넓힐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을 사용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 차를 타고 가면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근데 급하고 빨리 가야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앞에는 꽉 막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조금 거리가 걸리더라도 이제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아니, 기존의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고 피가 안 흐르는데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혈관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없는 그 혈관을, 새로운 이제 우회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뭐 스텐트처럼 공장에서 무슨 특수하게 제작된 기구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져옵니다. 우리 몸에 다리에 이제 혈관이 하나 있습니다. 재생혈관이라고 합니다. 이 재생혈관을 떼어내서 그것을 이제 막힌 혈관 대신에 우회하는 이제 혈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또 효과가 있고 또 치료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점은 이거 시술을 할 때 다른 데서 뭐 수술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져온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이제 준비된 혈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의사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수고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다리에서 재생 혈관을 추출하고 그것에 이제 심장 쪽에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혈관으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생혈관처럼, 그 다리에서 얻은 재생혈관처럼, 그 제사장이 이제 혈관의 역할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회할 수 있는 혈관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재생혈관으로, 우회할 수 있는 혈관으로, 또 은혜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제사장이 막혔다, 말씀 사역자가 막혔고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주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Here I am, send me.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우회 혈관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은 5장과 연결해서 그 재판 받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희망, 오아시스 같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 9절에서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제사장의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살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제 확장된 해석이고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살인이 행해진다. 다시 말해서 살인이 행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묵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데만 집중하고 두 번째 사명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일에 게을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구절을 읽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죄를 막지 않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실수로 살인을 행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살인이 행해지면 그 친족들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수로 정말 과실로 이제 살인을 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보복하려는 피해자의 이제 가족들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그 가해자의 입장, 또 실수한 그 사람이 피해서 도피성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세겜에 도피성이 있고 그 도피성의 그 근방에서 이런 이제 살인이 자행되고 있고 그것을 제사장이 막지 못한 거죠. 아니, 묵인한 거죠. 그래서 그 사악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서 6장은 제사장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은혜의 혈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순종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6절에서는 내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제사와 번제를 담당하는 제사장 필요 없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 가르치는 자, 말씀의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준비되고 영상이 화려하고 조명이 좋고 구성이 좋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 그리고 제사장을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인애, 언약적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6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 제사장, 또 목회자, 또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실수할 수 있고 또 은혜의 말씀에 좀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사장으로 서야 할 때임을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내가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제사장의 부르심을 확인받는 거죠. 그러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막혔던 은혜의 혈관을 어떻게 다시 확장하고 아니면 새로운 우회하는 혈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6장 1절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오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e,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자.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 회개는 회개할 그 근거가 필요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정말로 용서하실까? 내 잘못을,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신 게 아닐까? 내가 내 죄를 자백했을 때, 그래? 너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이제 회초리 좀 맞자.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백하면,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 확신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한다. 그것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demonstrate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의 복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에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제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혈관, 우회할 수 있는 혈관, 막힌 혈관을 대신할 것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아니, 바로 당신이, 바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가 말씀의 제사장이 되고 은혜의 혈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은혜의 혈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전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죽었던 생명이 은혜의 혈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동침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처럼 친밀하고 부부 사이처럼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은혜의 혈관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통해서 심장의 우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다리에서 혈관을 하나 추출해서 그것을 우회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냥 환자의 몸에서, 환자의 다리에서 이 혈관을 구해서 심장 쪽으로 그 혈관을 우회 혈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막힘이 있습니까? 더 뜨거워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혈관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은혜의 혈관이 막히고 목회자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고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말씀의 제사장으로 은혜의 혈관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과 순종의 성도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호세아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